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지켜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인도받을 때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당당히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회중의 원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와 그 무리가 죽임을 당한 후에 회중들이 모세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죠. 회중들이 지도자를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죠. 모세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죽은 것인데 그런데 회중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어긴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고라와 그 일당이 죽었으니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고라 일당이 죽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전부 죽게 되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적군에게 긍휼이 온당하지 못한 것처럼 고라 일당에게는 긍휼이 온당하지 않았죠. 회중들은 이렇게 군중 심리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예비군을 받을 때 보면 모자도 삐뚤어가게 쓰고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아주 불량한 모습인데요. 그 예비군 중에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이라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렇게 불량해집니다. 군중 심리 때문이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순간적인 감정과 전체적인 분위기, 성향에 따르게 되는 거죠. 히틀러라는 인물도 자신의 국민을 이용해서 큰 죄악을 행했잖아요. 그 국민 중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내는 교회는 거의 없었죠. 모든 교회들이 다 군중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대중은 단순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혹시 내가 대중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행한 것이 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중 속에 묻혀서 죄를 행한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중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행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이렇듯 대중 속에 묻혀서 대중 전체가 저지르기 쉬운 아둔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 이런 상황에서 회중을 품는 리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들의 죄를 묻겠다고 하셨을 때 재빨리 그런 회중들의 편, 백성들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은 중보합니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했을 때 고라와 그 일당이 대적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대하는 태도가 나오죠. 고라 일당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전했지만 이 백성들이 회중 전체가 반대할 때는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을 향해서 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중들의 죄를 묻겠다고 하셨을 때 재빨리 이 회중들 편에, 대중들 편에 서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는 회중과 공동 운면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회중이 우둔하고 잘못했지만 리더는 그 회중을 비난하면 안 되죠. 회중을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 마치 외부의 적을 보듯이 회중 전체를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회중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리더가 아무리 죄가 없어도 리더가 죄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리더는 회중과 공동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어서 연병으로 회중들을 치실 때 자신의 일처럼 그 일에 중보합니다. 모세는 항상 백성들 편에 서서 중보했죠. 모든 리더는 일정 부분 그렇게 회중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되죠. 회중의 허물을 보면 자신의 허물을 보듯이 여기며 품어야 됩니다. 국민을 비난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인을 비난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리더하고 있는 그 단체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리더는 회중 전체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리더로 세워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곳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고 공동 운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맡겨진 사람이 있다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회중은 리더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는 그러한 현상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난에 리더도 비난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끝까지 회중을 사랑해야 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둔한 대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리더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 함께하는 공동체가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뜻대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밀하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그 기준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중요한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